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하 12장 13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리니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를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런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매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야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한 주간도 여러분 편안하신 줄로 믿습니다. 날씨가 좀 추워졌죠? 예, 우리 찬양팀들은 늘 더우니까 짧은 팔을 입지만 저는 기온에 맞춰서 옷을 입습니다. 밖은 이렇게 쌀쌀합니다.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 이제 록다운 예배가 몇 주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끝까지 우리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온라인으로 연결된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우리 찬송가 413장의 유래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 뉴욕에서 태어난 호레이쇼 스패포드라고 하는 변호사의 이야기죠. 그는 상당히 부자였습니다. 교회 집사로서 열심히 일을 했고 그리고 이 무디 전도단의 재정 후원자이기도 했습니다. 잘 아는 대로 1871년 시카고 대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가 소유했던 미시간 호수 별장이 잿더미가 되는 그러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사실 그는 그 1년 전에 불과 4살 된 아들이 열병으로 죽는 아픔을 겪은 뒤라 매우 큰 상실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의사의 권유로 가족들과 함께 유럽 여행을 이제 계획을 하는데 꼭 처리하고 떠날 문제가 생겨서 아내와 4딸을 먼저 배에 태워서 유럽으로 보내고 며칠 뒤 파리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합니다. 1873년 11월 15일 313명의 승객을 태우고 뉴욕항을 떠나서 파리로 향했던 빌르드 아빌라고 하는 이 여객선은 정확하게 일주일 뒤 11월 20일 승객들이 깊은 잠에 빠져있던 새벽 2시에 영국 범선과 정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 사고로 말미암아 배가 침몰해서 226명의 목숨을 잃고 87명만 구조가 됩니다. 의식을 잃었던 부인 안나가 구조가 되었지만 11살, 9살, 5살, 2살 된 4딸은 모두 물에 잠기고 말았습니다. 애타게 뉴욕에서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던 스패포드는 12월 2일 아내로부터 전보 한 장을 받습니다.
혼자 살아남음, saved alone. 한순간에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잃어버린 그는 너무나 상실함을 가지고 아내를 만나기 위해 영국으로 다시 배를 타고 이제 항해를 합니다. 사고 지점을 지나는 순간에 선장이 그에게 바로 이 지점이었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자 그는 물속에서 참으로 잠들어갔던 사랑하는 딸들을 생각하면서 너무나 큰 괴로움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에 북받치는 울음을 이제 그가 터뜨리게 됩니다. 주님, 저는 지금까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고 주님을 가장 인생의 최고로 모시고 살았습니다.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 것입니까?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밤새도록 고통에 몸부림치다가 아침 햇살이 쏟아질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지은 씨가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시인 것이죠. 저는 짧지 않은 목회 생활 동안에 많은 장례를 집례를 했지만 여러분, 자녀를 먼저 떠나보내는 것보다도 더 큰 상실은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본문에도 갓난아기가 7일 만에 죽은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에서 탄생한 아이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은 용서하시고 이 아이는 죽게 하십니다. 13절 14절에 보니까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14절에 당신이 낳은 아기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럼 용서하신 겁니까? 용서하지 않은 것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매우 혼란스러운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 요소가 동시에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심판자로서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시지만 그러나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통치자 하나님으로서는 다윗을 징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0절을 볼까요? 여기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다. 다윗은 영적인 시각으로 메시아를 먼 발치에서 바라보는 인사이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죄대로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짓는 모든 죄를 모른 척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을 통치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심은 대로 또한 거두게 하십니다. 물론 죄에 대한 심판은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동시에 죄를 미워하고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그들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7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시면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그 죄의 쓴 열매를 거두게 하실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해 본다면 시편 99편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다. 행한 대로 갚기는 하시지만 결국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처럼 용서와 징계가 동시에 나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로 우상 숭배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모조리 멸절하려고 합니다. 그때 모세가 중보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할 것이다. 그러나 그 죄의 대가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시지만 또한 하나님이 다윗을 징계하시기 때문에 그 갓난아기가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전쟁을 수없이 치렀던 용맹한 장군이었던 다윗이 아기의 이 죽음 앞에서 한없이 상심하고 있는 이 모습은 아버지로서 매우 감동적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이 아기가 죽을 것이라고 예언이 되었지만 다윗은 아마도 히스기야와 같이 죽음의 위기에서 돌이킬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쩌면 구원해 주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2주 전부터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큰 상실과 또한 고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세 가지 단계를 크게 거친다고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애통의 단계, 두 번째는 극복의 단계, 세 번째는 성숙의 단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런 단계들이 순서대로만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단계들이 섞여서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그 단계가 지난 것 같은데 일부분 다시 돌아가서 그러한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일반적으로는 이런 단계들을 거치기 때문에 각 단계마다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들은 우리들에게 매우 유익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과정을 적절히 다루지 않고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을 여전히 안고 살아갑니다. Why라고 하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들을 여전히 하며 아픔 속에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애통의 단계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예배로 나아가야 되고, 또한 공동체의 돌봄의 교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지난주에 극복의 첫 번째 단계 우리가 말씀을 나눴어요. 하나님과의 씨름이었죠. 처음에는 하나님께 불평하고 호소하는 것이지만, 이 또한 예배이지만 곧 하나님을 신뢰하며 매우 달려야 된다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극복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께 굴복을 통해서 평안을 회복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단계가 어두움에서 빛으로 바뀌는 전환점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여러분 매우 중요합니다. 이 시리즈에서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기가 죽는 이 상실의 아픔을 극복하는 이 다윗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 시기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5가지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것은 바로 수용입니다. 수용, accept,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무엇을 받아들이는가? 내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 그때 이제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는 수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쁜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No, I can't believe it. 도대체 나는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러한 비극적인 소식이죠.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22절, 23절에 볼까요?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런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아기는 다시 다윗에게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윗은 언제 하나님께 씨름하며 매달려야 하고 언제 이제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그는 알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죠. 수년 전 한국에서는 남편이 죽고 난 뒤에 시신을 자기의 안방에서 7년이나 보관했던 40대 약사가 이제 뉴스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남편의 죽음을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 당장이라도 집에 돌아올 것 같고 당장이라도 이제 거실에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항상 받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실을 받아들이고 내가 변할 수 없는 일들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고통으로부터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내 힘으로 안 되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수용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항상 수수께끼 인생이며 늘 질문하며 방황하는 그러한 삶의 연속에 불과할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여러분, 부모님들이 아픔을 경험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속상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받아들이는 것을 배우기 때문에 시니어들이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생각해 보았던 야곱, 그는 하나님과의 씨름 후에 인생이 변화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베냐민을 애굽에 다시 보낼 때입니다. 창세기 43장 14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내가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가장 사랑했던 라헬을 통해서 얻은 두 아들 요셉은 이미 그에게 없어진 지 오래였고 베냐민마저도 생사를 보장할 수 없는 애굽으로 떠나보내면서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 여러분, 과거 야곱 같으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은 그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환경 속에서 수용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지나왔던 삶 중에 큰 슬픔과 고통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바꿀 수 없는 환경이라면, 이미 지나간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미 내 자녀는 죽었고 이미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고 이미 나를 사람들은 떠나간 이러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수용하는 것을 배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인홀드 니브의 평온을 구하는 기도가 있죠. 첫 부분이 이렇습니다. God, grant me the serenity to accept the things I cannot change. 하나님이여,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을 주시고 courage to change the things I can. 제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들은 변화시키는 용기를 주시옵고 and wisdom to know the difference. 그리고 이들의 차이를 헤아려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용하는 사람은 이제 두 번째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복귀죠. 리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지난 두 번에 걸쳐서 충분히 애통해하고 충분히 슬퍼하고 충분히 하나님께 불평하고 부르짖으며 매달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수용하고 복귀할 수 있는 단계에 온 것이지, 지난 두 번의 설교가 없다면, 지난 두 번의 말씀을 생각하면 여러분 일상으로 그냥 복귀하는 것은 무척 어렵습니다. 다윗을 볼까요? 20절입니다. 20절에 보니까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었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금식할 때 땅에 엎드렸다고 했는데 이제 그는 땅에서 일어납니다. 샤워를 합니다. 몸에 로션을 바릅니다. 그리고 옷을 갈아입습니다. 음식을 먹습니다. 자기를 돌보는 것이죠. 나 자신을 스스로 챙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큰 고통을 당하거나 큰 상실을 당할 때, 큰 슬픔을 당할 때 보편적인 현상 중 하나는 나를 돌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음식이 눈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입맛이 없어요. 머리도 감지 않습니다. 면도 하지 않습니다. 화장하지 않습니다. 무슨 옷을 입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란 말입니까? 신문 기사나 즐겨보던 스포츠 중계 하나도 관심이 없어집니다. 불면증에 시달려서 밤을 꼬박 새우기도 하고 반대로 침대에서 뒹굴면서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육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매우 약해져서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에너지가 더더군다나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나 여러분, 수용이 이제 이루어진 사람은 여러분 이제 나를 돌보기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를 먼저 가게 하셨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뜻이 계셔서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실 것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돌보고 계시고 내 남은 인생의 분명한 뜻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존재이며 나를 가장 잘 돌봐야 될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궁으로 출근을 합니다. 여전히 슬픔은 있고 여전히 고통은 있고 여전히 그의 인생은 회오리 바람이 불고 있지만 그는 일상적인 삶으로 한 걸음을 내디디기 시작합니다. 아픔과 고통 속에서 그는 여전히 과거에 여러분 묶여 있을 수 있었지만 이제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오늘의 삶으로 복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과거에 겪었던 상실이나 고통이나 아픔 때문에 과거에 매여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러한 분들이 계십니까? 세상이 이제 끝이 났다고, 이제 모든 것이 오버라고 생각을 해서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과거에 묶여있는 분들이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그동안하면 여러분, 오늘이 여러분들이 일상으로 복귀하는 첫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3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로마의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자기 인생의 생명을 상실하는 그러한 순간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는 며칠이라도 추위로부터 자신을 지켜줄 겉옷을 가져오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자신의 학문적인 지식을 위해서 책을 가지고 오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비록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철학자 스피노자가 한 말로 배웠는데, 스피노자가 한 말이 아니라 사실상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한 말입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독일 아이젠하흐에 있는 마틴 루터 기념비에 보면 바로 이 글이 그대로 독일어로 새겨져 있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확인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자신을 잘 돌보고 일상의 삶으로 복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지난 두 번의 설교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예배가 매번 나온다는 것을 이미 여러분 알 것입니다. 조금 전 20절 중간 부분에 다윗이 왕궁으로 출근하기 전에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이 구절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예배를 사랑했던 사람이죠. 예배는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감각을 다시 회복시켜주고 하나님과 다시 여러분 가까이 회복되게 하며 관계를 회복되게 하며 하나님과 연합되게 합니다. 아이가 사경을 헤맸던 7일간, 이 7일간이 다윗에게는 매우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한편으로 그에게는 영적 부흥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철저하게 금식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기도를 엎드린 그 순간이야말로 그에게는 영적으로 새로운 르네상스가 시작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항복하는 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진정한 예배자로 설 수 있게 되었고 예배를 통해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종사했던, 예배를 한평생 섬겼던 아삽은 시편 73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6절, 17절입니다. 14절부터 볼까요?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16절입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내가 왜 이렇게 항상 재난을 받고 고통을 받는 인생일까? 이것을 생각하니까 내가 너무 마음이 심히 아팠다는 것이죠.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면서 그에게 그런 영적인 인사이트가 주어졌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과 아픔을 당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가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화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찢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보기에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고통스럽습니다. 창피합니다. 상실한 내 모습을 보여주기 싫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나오지 않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교우들하고 관계를 단절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때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바로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과거에 갇혀 살고 이 고통과 아픔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감정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이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우리의 상한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하나님은 예배로 나오는 자들을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처럼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갈 때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복귀할 수 있는 힘이, 여러분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사랑하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소망입니다. 소망. 지금의 이 상황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큰 상실과 고통을 경험할 때 우리를 지배하는 생각은 이제 끝났다는 것이죠. 끝났다. 사랑하는 아내가 먼저 죽었는데 무슨 낙으로 내가 세상을 떠살 것인가? 자녀가 세상을 먼저 떠났는데 내가 왜 아직도 살고 있는 것인가? 모든 것이 끝이라고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내를 따라 쉽게 자살하기도 하고 사업에 실패하면 자포자기하며 살기도 하고 사랑했던 남자가 배신을 하면 하버브리지 위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려고 합니다.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나 보면 23절을 볼까요? 23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정말 멋진 구절이에요. 멋진 구절. 여러분 이 23절을 여러분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여러분 다윗은 이 아기를 잃은 참으로 이 큰 고통과 상실의 순간에 소망을 붙잡습니다. 장차 천국에서 그의 아기와 다시 만날 희망을 그는 붙잡고 있는 것이죠. 비록 아기는 7일 만에 죽었지만 이것이 이 스토리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서론에서 소개한 스페포드 집사도 먼저 하늘나라로 간 사랑하는 자녀들과 다시 만날 것을 소망할 수 있었기에 그의 마음에 평안이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그래서 늘 평안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런 찬송시가 그에게서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힘드십니까? 아프십니까? 어렵습니까? 지금 상황이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이것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는 나이가 들면서 천국을 더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가족들, 제가 사랑했던 친구들 곧 만날 날이 하루하루 더 가까워져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마지막 날에 그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죠. 평안을 회복하는 길, 첫째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수용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를 돌보고 그리고 다시 일상생활로 복귀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 소망을 가져야 함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우리는 다시 사랑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참 멋진 이야기입니다. 24절을 볼까요? 24절,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다윗이 아내 밧세바를 위로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는 다윗이 고통당하고 다윗이 큰 상실을 경험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지만 여러분 밧세바의 슬픔과 아픔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행간의 의미를 통해서 이 밧세바는 얼마나 큰 슬픔과 아픔을 지금 겪고 있었을까요? 다윗보다도 훨씬 더 큰 아픔을 겪고 있었겠죠. 밧세바는 이제서 모든 전모를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남편을 죽인 다윗이 얼마나 원수와 같았을까요? 그런 그를 평생 남편으로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인으로서 자신이 낳은 이 아기를 잃은 이 슬픔이 얼마나 컸을까요? 이 과정 속에서 또한 그는 얼마나 큰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다윗보다 훨씬 큰 상실과 아픔을 경험하고 있겠죠. 우리가 이런 큰 상처를 경험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우리는 벽을 둘러칩니다. 나는 다시는 남자를 안 사귈 거야. 벽을 둘러칩니다. 내가 다시 교회 나가나 봐라. 내가 다시 그런 일 하나 봐라. 우리는 벽을 둘러칩니다. 다윗도 밧세바의 경험을 통해서 너무 큰 아픔을 경험하게 되었죠. 그런데 24절, 다윗은 다시 그녀를 품습니다. 다시 밧세바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녀를 통해 아들을 낳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지금까지 일관되게 밧세바를 우리아의 아내라고 표현을 했는데 드디어 이곳에서 우리아의 아내가 아니라 다윗의 아내라고 성경이 처음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내로 처음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사랑입니다. 이 큰 상실을 통해 다시 큰 사랑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고통이 따르지 않는 사랑은 없습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을 거절한다면 여러분 이 사랑의 고통으로부터
우리의 사랑의 대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말 자녀를 갖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전 세계에 1억 3,700만 명의 고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을 향해 여러분들의 사랑의 대상을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결혼 상대가 없다는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결혼 상대가 없는 이유가 있죠. 백마탄 왕자를 계속 쫓아다니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대상을 한번 바꿔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결혼해주면 평생 감사하며 살 남자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아마 금방 결혼할 것입니다. 테레사 수녀의 말이 생각납니다. 참으로 역설적인 것은 우리가 상처를 받을 때까지 사랑하게 된다면 더 이상 상처는 없어지게 되고 더 큰 사랑이 그곳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상처받을 때까지 사랑하면 더 이상 상처는 없어지고 그곳에 더 큰 사랑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스패포드는 여객선 참사 후에 다시 세 자녀를 얻습니다. 그러나 4살 된 아들을 폐렴으로 또다시 잃는 큰 슬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3차례에 걸쳐서 6명을 잃었어요.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저도 인생에서 2번 큰 상실을 경험한 사람이지만 이런 정도의 여러분 고통과 상실은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 바로 1881년 가족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곳에서 고아와 가난한 사람을 모아서 공동체 생활을 하고 사랑을 실천하는데 그는 남은 저생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는 사랑, 고통 가운데서도 keep loving, 계속해서 사랑하는 이 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정확히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방식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배신당하면서도,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외면당하시면서도,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과 십자가의 아픔을 그는 겪으면서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주님은 고통 속에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드디어 우리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드라마에서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 영화에서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 세상의 세속적인 사랑이 아니라 진실한 사랑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통 속에서도, 상실 속에서도, 아픔 속에서도, 여전히 눈물이 눈앞을 가리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사랑을 멈추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웠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수준까지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우리의 장벽이 사라지고 상처로 인해서 둘러쳤던 우리의 벽들을 이제는 치워버리고 다시 한번 사랑으로 도전하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솔로몬을 주셔서 축복해 주십니다. 솔로몬이 그들에게는 큰 축복이었습니다. 24절 마지막 부분부터 25절까지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런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사랑했다는 표현이 2번이나 강조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2번 반복되는 것은 강한 강조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사실상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었죠. 역대상 22장 9절을 볼까요?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솔로몬의 이름이 평온입니다.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입니다. 솔로몬의 이름이 평안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디디아는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는 다윗의 후손이 되고 예수님의 선조가 됩니다. 솔로몬은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자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매우 흥미롭지 않습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평안을 회복하는 길이죠. 인생에서 가장 큰 상실, 자녀가 세상을 떠나는 이 아픔을 겪었던 이 다윗이 평온을 회복하는 길이 무엇인가? 솔로몬을 주신 것입니다. 평온이라고 하는 이름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솔로몬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가장 부자였습니다. 다윗보다 더 큰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다윗도 짓지 못한 성전을 지었습니다. 다윗과 밧세바가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주셔서 큰 축복으로 반전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하고 애통하며 하나님께 굴복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안의 길로 인도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가장 분명한 예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평안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 앞부분에서 소개해드린 라인홀드 니브의 평온을 위한 기도, 그 뒷부분이 발견이 되었는데 뒷부분을 소개함으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Living one day at a time, 하루하루 살게 하시고 Enjoying one moment at a time, 한순간 한순간 누리게 하오시며 Accepting hardships as the pathway to peace, 고난을 평화에 이르는 길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여기서 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땄습니다. Taking as he did this simple world, 죄로 물든 세상을 예수님처럼 받아들이게 하소서. As it is not as I would have it, 내 의지대로가 아닌 trusting that he will make all things right, 당신께서 모든 것을 바로 세우실 것을 신뢰하게 하소서. If I surrender to his will, 당신의 뜻에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so that I may be reasonably happy in this life,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리에 맞는 행복을 and supremely happy with him, 그리고 온전한 행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Forever and ever in the next, 저곳에서 다가오는 천국에서 당신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이 시간에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죠. 인생에서 가장 큰 아픔과 상실을 경험했던 이 다윗,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을 수용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가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여야 합니다. 언제까지 떠나버린 그 꿈을 붙들고 상처 속에 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수용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나를 돌보아야 합니다. 내 건강을, 내 신앙을, 내 남은 여생을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얼마나 값진 인생입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내 인생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일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왕궁으로 출근했습니다. 음식을 열심히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섭니다. 예배만이 내가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에너지를 주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예배만이 이 상황을 내가 깨달을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인사이트, 영적인 힘을 제공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다시 예배의 자리에 우리는 서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내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것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저도 아직까지 제 인생에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조금씩 알게 되었지만 어떤 부분은 주님 앞에 가서 물어보아야 될 질문들이 아직까지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 소망을 흔들지 않습니다. 천국에서 잠깐 후에 우리는 이 모든 질문들이 풀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나를 둘러친 이 벽들을 우리가 허물어버리고 다시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다시 받아들여야 합니다. Keep loving, 계속해서 우리는 사랑으로 한 걸음씩 전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이 상처를 극복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나가는 여러분, 이 훈련이 되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늘 암흑 속에, 어두운 터널 속에 갇힌 인생이 될 뿐입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제 오늘 여러분, 이 날이 이제 새로운 길로 출발하는 전환점이 되겠습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통성으로 한번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